요한복음 5장 9절이야 10절부터인데 이날은 안식일이니라는 본문을 그 윗본문을 넣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가지고 신약을 지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죠. 성경의 안식일 제도를 우리가 뒤따라 가야 되는데 구약의 안식일이 큰 관점에서는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 하나죠. 절기에 소속된 한 절기예요. 절기 안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고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월삭도 있고 그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절기를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시켰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신약에는 여전히 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현재 유대인들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지킵니다. 그 TV에 세계 테마기행 거기에 유대교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탈무드를 20권 정도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무드를 20권 정도 공부를 해서 탈무드 가지고 국가의 종교법을 이제 지켜 나가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해질 때가 되면 랍비들이 나팔을 들고 다니면서 상점 문 닫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지 않으면은 여러 랍비들이 그 앞에 서서 나팔 불고 문을 닫으라고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들의 신앙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 유대인들을 종교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종교인들. 종교심은 큰데 신앙심은 없더라. 그래서 종교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앙과 신학, 종교가 다 다릅니다. 종교는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교가 있죠. 종교와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좀 다릅니다. 신앙은 반드시 기도로 표현되죠. 다른 종교도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대상이 신이 얼마큼 정확하냐, 우리처럼 부활이 됐느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느냐, 이런 부분은 좀 다르죠. 기독교 신은 부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고 그분을 도저히 어떤 상황에서라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철칙입니다. 철칙,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하면은 첫째 하늘은 지구를 떠나서 둘째 하늘은 우주를 벗어나 셋째 하늘은 낙원에 가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다시 지구를 향해서 강림하신다. 하늘 강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강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과 신약에 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구약은 그림자 율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만약에 구약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대인만 해당되지 이방인들은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간자적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구약에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만 가지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장출레멘신에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613가지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문맥에서는 이제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율법으로 정해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 제도도 구약의 율법, 큰 관점에서 율법 중에 하나, 그 가운데서 이제 소 분류를 하면은 절기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 제도를 주일로 바꾸시면서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을 주장했던 유대인들과 더불어 논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나는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유대인들과 변론이 되게 된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또는 쉬어라 이런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양이나 또 어떤 일꾼도 일하지 말고 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6일 동안 힘써 일했던 노동자들을 배려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그 다음 6일 동안 일할 때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어떤 생산량을 낼 수가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을 쉬게 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업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법으로 제정을 해둔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법 가운데서 탈무드를 중심해서 안식일을 어디까지 쉬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가 그 논쟁 같은 것들을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얼마큼 쉬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왕 쉬게 할 것이면 몸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자라는 부분이 탈무드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탈무드에. 근데 이 탈무드에 기록된 법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법의 원리, 누군가 일을 쉬게 하자라는 그 원리를 빼고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법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에 더하거나 또는 빼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신명기 4장에서, 신명기 12장에서, 계시록 22장에서 가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부분에 첨가를 하거나 또는 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배하는도다 이런 꾸짖음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꾸짖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신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탈무드를 중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 율법을 중심해서 지켰더라면 그 가운데서 무엇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율법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중심하지 않고 외식 중심한 법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병나은 사람이 자를 들고 걸어갈 때 그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서 제정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쉬라.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쉬는 겁니다. 무조건 쉬는 거죠. 이 속에는 배려, 사랑 이런 부분이 들어있다고 봐야죠. 신명기 5장에 보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가 나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 될 때는 안식일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안식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됐을 때로부터 300년 정도, 요셉까지 포함하면 400년이죠. 안식일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면서 이제 안식을 지키라라고 말해주는 거죠. 출애굽을 기념해서 안식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 끊임없이 안식일 우리가 놀러 가자 막 하죠. 놀러 가자. 왜냐하면 쉬는 날의 개념을 그게 포함을 시키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다가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거룩이라는 걸 넣습니다. 거룩.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겠다는 개념 속에 거룩의 개념이 무엇이냐? 거룩의 개념은 그 선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은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바쁘기도 합니다. 근데 주일날 쉬지 않고 계속 바쁘면 나중에 이제 운명하게 되죠. 운명할 때가 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몸에 힘이 없을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사람하고 7일째 계속 일하고 또 7일째 일하는 사람, 계속 쉬자고 계속 일하는 사람은 빨리 늙습니다. 자기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수명을. 근데 우리가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쉬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쉬는 것만큼. 제가 어떤 분의 그 논문을 들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잠을 오래 자는 사람하고 누가 살이 많이 빠지느냐? 잠을 자는 사람이 살이 많이 빠진답니다. 그 논문 혹시 들어보셨어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살이 많이 빠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다죠? 실제로 잠을 많이 자니까 살이 더 많이 빠지더래요. 약간 안 믿어지는 눈빛이 나네. 그럼 오늘부터 나는 잠을 자야 되겠네. 살 빠지기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할수록 더 많이 먹죠. 자꾸. 자면서 쉬는 동안에 살이 빠진다는.
근데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되는데 7일 동안 계속 일을 한다. 그러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만큼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 건강관리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쉬라라고 정해놓은 법칙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건강관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나마라도. 히브리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내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말이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것도 정말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모르죠. 죽은 후의 세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좀 더 명예를 얻고 좀 더 물질을 얻고 좀 더 정욕을 만족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의 세계가 이 땅을 믿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게 안식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죠.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원래는 거룩한 일을 중심에서 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중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 사람이 있었더라. 이게 이제 만나 사건인데 처음에 안식일법을 제정을 하면서 모세 율법 속에 제정을 하면서 안식일에 일하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얻지 못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얻지 못했더라. 그 대신 예배일 때 갑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일에 갑절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주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에는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야 더 많은 소득이 얻어지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야, 예배일에 갑절을 줄 테니까 주일날 쉬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배일에 갑절이 오고 안식일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일을 했더니 병원비가 더 들어갔더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일을 했더니 몸이 더 피곤해서 병원비가 더 들어갔더라 이렇게. 근데 이제 자기 마음, 자기와의 약속이죠. 자기와의 약속.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을 잘 한번 통계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이것이 한 달 수익으로 많은지 아니면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이 한 달 수익이 많은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수기 15장 31절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래서 결국은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신약은 주일을 어긴다고 돌로 치지는 않죠. 다만 이제 개념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사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령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안식일에 악을 행한다면 차라리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면 반대로 선을 행한다면 안식일 할렐루야죠. 그러죠. 선을 행한다면 선한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 8장 9절에 보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므로 이제 구약 절기를 피하겠다.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 제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더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랍비들이 지키지 않더라고 말이죠. 또는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잘못 지키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므로 내 절기를 지키지 않냐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습니다. 절기를 없애버리겠다. 이게 에레미야 2장 6절에 됐습니다. 그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기를 바꿔버리십니다. 또는 없애버리시고. 호세아 2장 11절에도 내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라고 해서 예언이 되죠. 그래서 신약의 주일의 개념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같지만 잘못된 거죠. 그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맞죠.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제가 눈으로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종교가 세계 제일이라고 믿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고와 차이까지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섭리가 있어요.
언젠가 주께 돌아오겠다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의 조상 그걸 가지고 있죠. 현재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지 순례를 통해서 관광 자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관광은 허락하긴 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들이 인정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들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죠. 세계 최고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그 우월주의. 적은 인구로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노벨상 가장 많이 받은 어떤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자긍심을 크게 가지고 있죠. 그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철저함 속에 정통 유대인이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150만 명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 율법을 철저하죠. 신약 율법을 철저하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배려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가장 철두철미한 법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원수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섬기고 배려한다. 이게 가장 큰 법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희생을 하고 또 순교까지 가는 것. 사랑하다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헌신하다가 순교까지 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약으로 오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왜 구약 시대에 있는 날짜 중심한 절기와 달 중심한 절기와 연 중심한 절기를 왜 지키고 있느냐. 사도 바울 그가 갈라디아 교회 선교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절기 중심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절기 속에 있는 의미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의미 중심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신약은 의미로 옵니다. 구약은 형식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 그 의미를 빼서 신약에서 의미를 법제화 시킨 거죠. 의미를 중심해서.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형식적으로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형식적으로 잘하는 거. 마음으로 잘해야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녀도 형식으로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마음이 가야죠. 마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니고 아버지다. 이런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어머니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를 어디 가서 생각을 해도 물론 어머니가 교훈하고 아버지가 훈계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어머니라는 단어 자체, 아버지 단어 자체가 얼마나 마음을 포근하게 하고 뭔가 고향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게 이제 마음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고 그게 사랑이죠. 사랑.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 때문에, 외형적인 것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사랑 중심으로 가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장 속에 변화가 크게 있어야 돼요. 이 어떤 심장의 변화가 있어요. 심장의 변화.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돼요. 무서운 일이 있으면 심장이 막 덜덜덜 떨립니다. 용서를 용서해야 되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억누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또 싹 풀어지죠. 풀어지고 감정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기도를 하면.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 38년 된 병 나은 환자가 말을 하는 거죠. 그 환자는 유대인들이 질문했을 때 내가 38년 된 병이 나았으니 기뻐서 이렇게 뛰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병이 나았는데 38년 동안 못 걸었던 병이 나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제가 뛰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병 나은 것에 대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를 낫게 한 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신을 치료해 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잊어버렸어요. 병 나은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한 다음에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까먹어버렸어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백은망덕이죠. 백은망덕.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100% 믿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을 하진 않아요. 인정하진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피 흘려 죽으신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주님을 비판해? 안 되지. 도저히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되지. 이런 마음의 가짐이 딱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죠. 우리의 신앙을 속여버립니다. 삶이 속이고 물질이 속이고 진리병이 속이고 가족이 속이고 다 속여서 우리 신앙을 금방 바람처럼 날아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자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죠? 자녀가 하라는 대로. 근데 자녀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자녀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드셨으니까 내가 양로원에 돼야지. 요양시설도 해야 되지. 근데 불교시설이 좋아. 불교시설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탁 소리 들으면서 우리는 임종을 맞이해야 돼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죠. 나이 들으면 힘이 없어요. 지금도 자녀 말에 뭐 좀 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할 말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자녀는 이제 점점 청년에서 중년이 되고 중년에서 노년이 돼가면서 부모를 좌지우지하죠. 왜냐 그러니 밥 안 주니까 부모 자녀 말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70이 넘어가고 80이 되면 우리 신앙 관리에 대해서 미래를 놓고 기도를 반드시 쌓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육신의 몸에 힘이 없을 때 내 자녀가 나의 신앙을 중심해서 나를 봉양을 하도록 그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녀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나를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알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죠. 영원한 세계. 운명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운명의 세계가. 나머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경건한 일을 하고 복음적 일을 하고 선교적 일을 하고 구제 일을 하면서 그 삶을 만들어 가야 되지만은 먼저 가신 분들이 선배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믿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누가 17장 12절에 보면은 열 나병 환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손을 들어서 요청을 합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근데 가다가 나와버려요. 가다가 나오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한 사람만. 9사람은 그냥 가버렸어요.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플 때의 마음하고 나을 때의 마음하고 틀리다 그 말이죠. 어려울 때의 마음하고 편안할 때의 마음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반드시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가장 큰 목적지에 두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은망덕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가 22장 58절에도 베드로를 향해서 조금의 다른 사람이 보고 그러되 너도 예수당 아니냐. 예수당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고 부인을 하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두려움, 육신의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부인. 그러면 그동안 다 믿었던 부분이 다 허사죠. 허사. 배은망덕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는다면 성령으로 기도를 쌓아놓는다면 불빛이 꺼지지 않겠죠.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을 꼭 꿈을 가지고 미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만 기도하지 말고 꼭 반드시 미래 기도를 해놓으세요. 그들의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예수님이 피하긴 했지만 자기를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그냥 치료만 받았다는 이것도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 38년 된 병자의 일생일대의 목적은 자기 병 낫는 거예요.
근데 병이 예수님 말씀에서 나아버렸어요. 그러면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고쳐준 이가 누군지 파악을 해야죠. 누군지. 근데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너 왜 차를 들고 걸어가냐 하니까 나를 고쳐줄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셨을 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러면 38년 동안 병들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 그 말이죠. 죄 때문이라. 저는 좀 민감합니다. 뭔가 몸에 병이 생기면 바로 외교를 합니다. 몸에 어떤 징후가 생기면 바로 외교를 해요. 바로 외교. 그러면서 음식 때문인가? 내가 음식을 단 걸 좋아하니까 과하게 먹어서 그러나 음식을 줄입니다. 줄이고 물을 그래도 자꾸 먹습니다. 빠져나가라고. 스스로. 그러면 이제 징후가 없어졌다. 그냥 먹는 것 때문에 그러고 내가 탐심을 부렸네 하고 줄여요 이렇게. 혹시 죄 때문인가 막 즉시 회개를 합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성령께서 너 빨리 회개해야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막 회개를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연약해요. 육체가 연약합니다. 육체가 연약해서 육체는 육체대로 관리를 하되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육체가 그게 뭐야? 원래 연약한 거 육체는 원래 연약하다고 그랬죠? 예, 하루살이에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기도가 막혀가지고 하루살이에도. 접시물에도 코바가 빠져 죽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접시물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육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육체 관리는 뼈 관리, 관절 관리, 단백질 관리, 지방 관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의 두뇌, 지식과 지혜 관리. 무엇을 듣느냐? 좋은 지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지식 들으세요.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좋은 지식 것을 많이 들으세요. 나쁜 지식 듣지 말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나? 하나님의 감동 속에 있나?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나? 이런 걸 자꾸 들으려고 하죠. 그러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두뇌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 속에서 육체가 관리가 되는 것이죠. 육체 관리.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안 먹어도 돼. 안 먹으면 배고프죠. 예수님도 배가 고픈데 믿음하고 배고픈 거 틀려요. 먹어야죠. 잘 드세요, 여러분도. 잘 드세요. 잘 드시는데 이제 50이 넘어가시고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고기보다는 단백질 섭취를 따로 해야 된답니다.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된대요. 단백질 섭취를 따로 해야 된대요. 따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네가 병이 왔었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속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질병이 오는 것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반드시 기록이 났어요. 아주 길게 기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 권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이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와 질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부분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의 근거를 내서 내 몸에 병이 생겼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있네. 회개하지. 어떤 계명을 어겼을까? 회개하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인데 그렇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레위기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통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네. 믿음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을 주셨네. 할렐루야. 언약을 어길 때는 회개를 하고 언약을 지켜서 축복이 아니면 원통 기도를 해서 가져오고 이 언약입니다. 언약. 레위기 16장과 신명기 28장.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18장 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만 가르치죠. 거기에 언약이 딱 나와요. 계명이 딱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와도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계명을 어기면 저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저주를 빼고 축복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라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어쨌든 믿음으로 기도하고 원통 기도하면서 축복을 보상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언약을 어기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왜 자기 스스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고발을 할까요? 왜? 예수님이 고쳐줬으면 38년 동안 아팠던 병이 나았으니까 할렐루야 나가 나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가서 나를 고치는 예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 박해받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병 고쳐주고 박해받기 시작했어요. 병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해버리니까 예수님이 박해받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말이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고발하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반복돼서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니까 나도 일하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구나. 구약의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고 재상도 쉬고 국민도 쉬고 다 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셔, 이렇게 기록을 했죠.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전제를 드릴 것이다.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가 23장 3절에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 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문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제사장들과 너희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라, 이라는 거죠. 이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이라고 문 지키는 자들이 문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안식일마다 각 맡은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로 인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잘못됐더라고 말이죠. 그들이 안식일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하더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잘 부르죠.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양자가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중에 어디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살아야 돼요. 마귀 자녀는 마귀가 있는 곳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합당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다 나중에 마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은 나중에 다 귀신 있는 곳으로 가요. 왜냐하면 섬겼으니까 그리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생하는 곳,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곳, 죽음이 없는 곳, 마귀가 없는 곳, 그것으로 가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싶습니다.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결단의 각오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견고하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